자녀를 키울 때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식사를 할 때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최근에 자녀를 낳고 젊은 부부들은 이 밥상머리 교육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은 세대, 특히 이제 저의 윗세대들은 밥상머리 교육은 좀 거부감이 드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밥 먹을 때 항상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이 뭐냐, 요즘 공부 안 하냐,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등등,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는 곤욕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 꾸역꾸역 밥 먹다 보면, 야,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하는 생각에 서러움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또래 사람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인간적으로 밥은 편하게 먹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밥 먹을 때까지 어떻게 잔소리를 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부모 세대가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은 저의 부모 세대의 그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 예절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밥상머리 교육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은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워낙 그분은 먹을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먹기를 즐거워하고 포도주를 탐한다고까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즐기셨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밥상머리 교육도 자연스럽게 많아졌겠죠. 오늘 말씀도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사 자리였냐면 제자들하고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식사를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가 아니라 좀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인 것이죠. 특히 그때 그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식사하기 전에 수종병 환자를 먼저 고쳐버리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처럼 회당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물어본 다음에 고치셨고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이런 긴장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식사 자리에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불편한 자리가 말석입니다. 안쪽 자리가 상석이고 식당에 가면 이제 출입문 쪽이 보통 말석이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도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U자 형태로 앉아가지고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이제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이 앉았고 그 자리에 가까이 앉는 자리가 상석이 됩니다. 아마 중요한 손님 2명, 3명 정도는 집주인이 직접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자리에 앉으시고, 아마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는데 아마 집주인이 이 자리를 안내했겠죠.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서열과 지위에 따라서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이죠. 앉아서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서로 대놓고 너 나와라, 왜 내 자리 안 나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묘한 긴장감 가운데 눈치 싸움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좀 꼴사나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교회 예배 자리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명성교회였는데요.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제일 앞 세 줄은 이제 외부 손님과 부목사님들 자리입니다. 외부 손님들은 이제 가장 앞자리에 앉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자리에 앉을 때
이게 서열에 맞게 앉아야 됩니다. 먼저 왔다고 좋은 앞자리에 앉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기 서열을 자기가 알고 적당히 뒷자리에 앉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막 계속해서 자리 바꿈이 일어납니다. 앉았는데 더 서열 높으신 부목사님 오면 뒤로 다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앞에는 자리 배치를 담당하는 부목사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오면 여기에 앉아라, 저기에 앉아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어떤 교회는 아직도 예배당 앞자리는 장로님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도 장로들도 서열에 따라서 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에는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많이 배워왔잖아요. 앞자리에 은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새가족이나 젊은 청년이 못 모르고 그런 교회 앞자리에 앉았다가 장로님 자리라고 뒤로 가라고 해서 쫓겨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어릴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꼴사납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당사자가 되면 이것도 곤욕입니다. 제가 부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다른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의 식사 자리가 있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교육자 몇 명, 성도님들 몇 명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누가 앉아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목사들은 뭐 서열에 따라 앉는다지만 뭐 성도님들은 또 이게 어디에 앉아야 될지, 뭐 직분에 따라 앉아야 될지, 아니면 밥 사는 사람이 또 어디에 앉아야 될지, 또 이런 걸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는 것이 마음이 편한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전책당회를 하려고 장로님들하고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저는 보통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함께 봉고차를 탈 일이 있으면 제가 운전하는 상황이 아니면 가장 먼저 타서 제일 뒷자리에 탑승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또 봉고차를 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앉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앉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차를 타면 제일 말석은 조수석이다. 제일 상석은 조수석 바로 뒷자리가 상석이고 제일 말석은 조수석이다.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선임 장로님들이 꾸짖으면서 부목사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담임 목사가 앉아야 되는데 앉았다고 막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부끄럽기도 하지만 억울하긴 했죠. 왜냐하면 일부러 끝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담임 목사님이 선호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끝자리에 앉고 싶어도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끌어내림을 당하면 부끄럽지만 끝자리에 앉다가 위로 올림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저처럼 어느 자리에 앉을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본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는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곳을 지향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리는 끝자리에 앉으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받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한심하고 부족해. 나는 이 정도 대접 받아야 돼.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남을 비난하고 상대방도 끌어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는 걸 인정받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은 내 가치가 그 정도임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석으로 올려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더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상석, 말석이 있는 게 무슨 이런 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이고, 예절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한 마음들을 증폭시키는 사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증폭시켜서 경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경쟁의 원동력으로 우리 사회는 소비주의, 자본주의가 굴러갑니다. 경쟁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하여 우리의 소비를 진작시키고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게 만들어서 일의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낮아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상향성과 하향성으로 설명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근본적으로 상향성 철학과 대조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은 완전한 참 자유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초청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했다면 이제 초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을 베풀지 말라. 그러면 그들도 내게 되갚아서 내 덕이 없어질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차라리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부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 너의 이미지가 올라가서 정치할 때 표를 얻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을 왜 희생해라. 그러면 너희 회사가 윤리적인 회사로 인정받아서 네 물건이 잘 팔릴 것이다. 요즘 가치 소비하는 시대이지 않느냐. 갚을 능력 있는 사람 초청하면 남들 또 결혼식이 비즈니스라고 욕한다. 끼리끼리 온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게 바로 비즈니스 전략이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그렇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시장 방문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관악구 홍수 피해로 일가족이 사망한 참혹한 현장 사진을 대통령 이미지 홍보로 사용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려는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타인과 관계 맺을 때 내 이득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성을 내세우고 했던 것이죠.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관계 맺음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이겠죠. 그래야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주변 자리에 있는 이들을 가난한 이들과 소외인 이들과 주변 자리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하향성을 추구할 때 가능해집니다. 끝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에 힘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높이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짐을 선택하라는 성공을 향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기대했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낮아짐을 향하는 삶이 바로 그 자체가 높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높이는 삶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아짐의 길, 하향성의 길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